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네, 오늘 이단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 이런 이제 이 존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갔었는데, 현재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18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은 구름 위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는 그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부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예수다 하는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가짜 예수, 거짓 예수, 이런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런 진짜 예수가 아니라 마귀가 이제 보낸 그런 마귀의 종들이 내가 예수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제 교회 생활하다 안타까운 게, 제일 안타까운 거 제가 보면은 어떤 게 안타깝냐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란 말은 원래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이단이라고 했을 때 정통 교회를 다니던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었는데 이단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그래,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는 지금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만희를.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고 재림 예수니까 이만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이 시대에는 이 이만희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만희를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이 정통 교회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단에 빠지면 뭐를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파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도 없다. 또 심지어 어떤 구원파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왜?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또 이 구원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히 구원,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죄를 지어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정통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는 게 금방 단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직 자기 단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거의 99%가 그렇게 가르쳐요. 다른 데는 이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만 구원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 나오질 못해. 너무나 거기서 기성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 공격을 해놔서, 목사 그놈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야, 기성교회는 썩었어, 전부 그런 세뇌를 너무나 많이 돼 있어서 이 신천지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나와도 정통 다시 기성교회로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하는 그 짓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때? 이단에 빠지면 이게 첫째 뭐를 잃어버리겠어요? 구원을 잃어버려. 예, 이단에 빠지면 구원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재물을 잃어버리는 건 조금 잃어버린 거, 명예를 잃어버리면 더 많이 잃어버린 거,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은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명예를 잃는 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물질을 잃는 것도,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안 돼. 그러나 제일로 무서운 게 뭐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거. 예, 여러분 어때? 영혼이 잃어버린 바 돼서 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혼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가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지면 보통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학업을 중단해 직장에 다니든 또 이제 뭐냐면 가출을 하게 된다든가,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금방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직장도 그만둬. 그리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있어. 그 다음에 어때요?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예, 아주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 보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그 이단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인데, 안상홍이 1985년도에 죽었는데 그 부인이 장길자인데, 장길자는 원래 다른 교회 교인의, 자기 교회 교인의 부인이었어. 근데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안상홍이. 근데 안상홍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안상홍이 죽고 나서 이 단체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문에 교리를 만든 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화시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무슨 뭐 남성 여성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파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뭐냐면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망가집니다. 인생이 파괴돼요. 완전히 망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보면 있죠, 인격이 아주 그 피폐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천국 뭐 이건 못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진 것들이 가정도 돌보고 직장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거기 가서 젊은이들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 젊음을 거기에서 14만 4천 명 차면은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혼이 산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교리에 현혹돼가지고 완전히 이만희의 꼬봉이 돼가지고 이만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결혼할 나이에도 집을 얻을 돈이 뭐 돈 모아는 게 없, 이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진 것을 우리는 아주 두려운 그런 일이라는 거,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귀는 안 믿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어디 가요? 지옥 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잘 안 건드려, 이단들이. 그리고 어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가서 포섭하고 포교하고 교묘하게 미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에 빠지게, 어디 가게 하려고요? 지옥에 가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자, 오늘 그래서 이단이 뭔가를 알고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먼저 이제 정통과 이단이 있는데, 정통이라는 것은 뭐냐? 한번
적어 보실 수 있는 분 좀 적어봐요. 사도적 신조와 사도적 신조와 빨리 적으셔야 돼요. 교리를 계승하고, 사도적 신조와 교리를 계승하고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정통교회라고요. 사도적 신조와 교리를 계승하고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이제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예요? 정통. 그 다음에 이단. 그 다음에 뭐예요? 사이비.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또 저건 사이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 이제 정통에 대해서 나와요. 정통. 정통교회라는 건 뭐냐? 사도적 신조와 교리, 기독교의 본질에 충성한 그런 충실한 교회를 말한다 했어요. 본질에 충실한. 자, 그러면 사도적 신조와 교리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것은 AD 한 250년경에 이제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럼 그 전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신구약이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정경으로 완성된 것이 이제 3세기경에 이것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자, 우리가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 그럼 이 사람이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기준이 없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이란 걸 만든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으시고, 이쭉 나오죠. 사도들이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성경이 없을 때니까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신자라고 인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들이 만들었던 게 이게 뭐냐면 성경이 없을 때 이게 뭐냐면 사도신경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다 나오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사, 다 이게 나오고, 동정녀 탄생, 예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 심판, 이런 게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신앙의 그 고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사도신경인데,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고 하자. 근데 이거는 사도신경은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이 사도적인 그런 계승된 신조와 교리 이런 걸 부정해. 그러면 이거는 의심을 좀 해봐야 돼. 대부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구원파나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도신경을 부정하고 사도적인 그런 계승과 신조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중요한 니케아 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적 신조와 교리,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한 이런 교회를 정통교회. 이단은 그럼 뭐냐? 이단은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를,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를 일부 혹은 전체를 부정하는 이런 교회를 이단 교회라고 해요.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라. 끝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 이단들은 보면은 정통교회는 사도적 그런 계승, 이 정통성을 인정을 하는데, 이단들은 뭐냐면은 이런 것을 부정해.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과천에 있는 어디 청계산 어디서 뭘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어쨌다, 꼭 이런 식으로 있죠. 문선명이가 어쨌다, 박태선이 어쨌다, 뭐 이런 정명석이, 지금 정명석이가
저기 충청도에다가 자기 11년 만인가 출소했는데 JMS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냐면은 정명석이가 수많은 그런 특히 여대생들을 성폭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우리나라로 호송돼 와서 11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는데 지금 성지화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자기 고향에. 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야죠. 근데 문선명이도 보면 어때요? 가평에다가 무슨 궁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 궁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어때? 이만희도 지금 과천을 성지화 해가지고 뭐 한다고 막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이단들은 어떤 신비성을 강조하면서 그 자기가 이게 정통을 부정하고 자기가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런 재림 예수로서 이런 행세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정통성을 부인해요. 그 사도적 계승, 전승을 부인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께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기독교의 정통성, 본질적인 교리 이런 것들을 일부 혹은 전부를 부인해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은 아주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가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단들이 좋은 말은 다 갖다 또 붙여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 천국 지옥은 없다. 성경에 나오면 천국 지옥은 뭐냐? 이거는 비유로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 삼위일체를 교리를 부정해. 성부, 성자, 성령. 이건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거나 심판을 부정하거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거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신신학, 자유주의 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다 부정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애굽에 나올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홍해에서도 제일 얕은데 갈대밭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데로 건너갔다. 가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게 무슨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신화라고 하면서 그거는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다 부정해.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요것들이 어떻게 돼? 신학 대학의 대학원에서 뭐냐면 교수를 하면서 가르쳐.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목사가 되니까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이제 이단들은 끝이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다르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 일부 혹은 전체를 부정한다. 사입이란 뭐냐?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기독교가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 그러나 실상은 전혀 기독교가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자, 예전에 영생교라는 게 있었어. 영생교. 그래가지고 누구 이 사람? 조희성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텔레비전 한 번 나오네. 고르바초프가 그때 소련 공산당 의장일 때, 서기장일 때 뭐냐면 고르바초프도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막 그 사람들 그때 영생교에 빠진 사람들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꼭 있잖아요. 김일성 저기 평양의 금수산 그 궁전에서 김일성 나오면 박수 치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쳐. 근데 여기에 가면 우리가 볼 때 영생교 또 대순진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니야. 이게 전부 뭐냐면 사입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로 사람들은 알고 있어. 사이비. 그래가지고 이런 데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날 이 사이비들이 아가동산의 옛날에 거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영생교, 대순진례, 아가동산 이런 게 전부 사이비예요. 사이비. 근데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있어. 기독교인 줄 알고 빠져. 그래가지고 갖다 재물을 다 바치고, 조의성이 뭐예요? 이 종말이 온다고 몇 분을 해가지고 얼마나 여기 빠진 사람들이 갖다 재산을 다 바쳤는데 뭘. 대순진례에도 얼마나 많이 바친. 이게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근데 여기에 빠진 사람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야, 어떻게 저런 데 빠지냐. 저렇게 무식하게. 여러분 이만희가 봐봐요. 얼마나 무식한 인간인지 아세요? 뭐 이만희 뭐 설교같이 한다고 하는 거 봐보면요, 무식이 정말로 이건 보통이 무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뭐예요? 열렬하게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러냐? 미혹의 영의 땅이 미혹이 되니까 그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완전히 목숨 걸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식한 사람들은 뭐 못 배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에 미혹되면은 완전히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보이질 않아.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 오늘 이제 사이비, 정통이 뭐다, 이단이 뭐다, 사이비다 뭐가, 이걸 이제 알아요. 이단들의 특징을 아는 대로 말해보라 그랬는데, 첫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나가고 있는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단들은 절대로 다른 데는 구원 없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빠진 사람은 절대 뭐 한다고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예? 못 나와. 이게 빠져나온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어. 자기 단체 거기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천지도 봐요. 거기만 구원이 있어.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게. 이건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요것들이 여기만 구원이 있다. 구원파도 있잖아요. 구원파, 보통 우리가 구원파 말하는 구원파도 대부분 다른 데 구원받다, 이거 안 믿어요. 뭐 다른 데는 구원받다, 어떻게 구원받, 당신 죄 있으니까 없어요, 이런 물어보면서 절대 다른 데서 구원받은 인정 안 해. 그래서 구원파에 빠진 사람도 나오기 힘들어. 네, 굉장히.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오직 자기 그 단체 거기만 구원해.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주를 신격화한다는 거지. 교주를 대부분이 신격화해요. 네, 교주를 신격화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 어떻게 돼요? 신격화하잖아요. 문선명이 신격화해, 정명석이 신격화해, 전도관의 박태성이 신격화해. 전부 다 이단들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신격화를 해. 신격화를.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신격화는 아니지만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주를 뭐냐면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이 시대 유일한 하나님이 보는 선지자다, 참 하나님의 목자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이게 그 다음에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성교회를, 이 정통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성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기성교회는 썩었다, 목사들은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막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성교회를 얼마나, 이 기성교회를 공격한다는 거. 네, 기성교회 공격이. 그러니까 신천지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딱 교육을 받다 보면 어때요? 몇 번 딱 이제 몇 주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전에는 꿈의 교회 와서 말씀드릴 때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았는데, 신천지 가서 교육을 딱 받고 와서 막 기성교회 어떻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공격 이렇게 와서 딱 오니까,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어때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버려요. 은혜스럽지 않고 이제 담임 목사가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 전에 어떤 집사님 그랬다. 자기 누구 처형이 말해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데, 아니 전에는 그렇게 막 말씀이 은혜스럽고 좋다고 했던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그런 교육을 받고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 했더니 자, 좋은 데 가르쳐 준다겠대. 좋은 데. 그게 어디겠어요? 신천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막 기성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해. 성경 외에 다른 계시.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 뭐 특별 계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계시를 주장해. 그러니까 몰몬교는 보면은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천사에게 뭐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또 안식일은 뭐 화이트 여사라고는 그런 여사가 그런 여자가 창시한 그런 교회인데, 거기 보면은 그게 또 받았다는 이런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면서 신천지 같은 데서 성경보다도 뭐냐면은 뭐 애언과 실상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또 JMS에서도 정명서기가 뭐 받았다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이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14만 4천을 자기들의 숫자라고 주장해. 전부 보면은 14만 4천을 자기들의 숫자. 네. 오늘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못 하지만은, 자, 14만 4천. 네. 이게 뭐 아주 정가의 보도 같아. 이게 14만 4천은 뭐냐면은 전부 이단들은 한결같이 다 이걸 자기들 그 숫자예요. 자기들 숫자.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자기들 숫자. 그 다음에 신천지도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도 다 14만 4천을 자기들의 숫자예요. 그 숫자가 차면은 지상 제일이 뭐 천국이 온다, 뭐 어떻게 된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 기독교 가운데도 있죠. 기성 교회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도 있어.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런 있잖아요. 이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 근데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뭐냐면 14만 4천이 차면은 휴거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전부 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의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전부 이게 요한계시록의 7장하고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딱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의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늘로 들림받아 시온산에서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는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흠이 없는 자요,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쭉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휴거돼서 14만 4천 가운데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지 나와. 근데 이걸 뭐요? 어디 말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시온 장막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14만 4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시온산으로 와야 된다, 시온교회로 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온 장막성전, 신천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14만 4천을 거기 두드려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산은 거기 이게 산이 아니라 이게 교회를 말한다. 그래가지고 비유를 풀어가지고 여기 시온교회에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가서,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고 이렇게 한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단들의 특징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를 부정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에 이게 축자 영감서라고 하는, 성경은 무하다 이런 걸 부정해. 성경에는 오류가 많다. 또 기독교 본질, 뭐 사람의 부활한다는 거 이런 걸 부정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옥과 천국을 부인한다든가, 뭐 이런 거,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를 부정한,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특정 교리를 절대시해요. 뭐냐? 자, 특정 교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제7 안식일 교회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 교회. 그러면 이 제7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뭐냐면 안식일과 이 안식이라고 뭐를 강조하냐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니까 뭐를 강조하겠어요? 재림을 강조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서 침례교회 그러면은 성경하고 뭐를 강조해요? 침례를 강조해. 이 교회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 성경을 읽어야 돼. 막 성경 강조하고 침례를 강조해요. 여기는 이제 이단은 아닌데. 근데 안식일 교회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안식이라고 재림을 강조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예요? 구원 못 받았대. 안식일은 원래 이거는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냐?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날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부터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는 영원한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의 십계명으로 주신 건데 이걸 안 지킨 것은 뭐냐면 일요일은 우리가 썬데이라고 그래. 태양의 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거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거 잘못되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요. 썬데이니까 태양 숭배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토요일은 그러면 뭡니까? 토요일 지키면 흙의 날이니까 그럼 그날 또 저기 흑신을 땅을 숭배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잖아요. 월화수목이 뭐예요? 그러면 달, 불, 물, 나무 다 이런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사는. 근데 사람들이 여기 가면 다 미혹이 돼.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교리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안상훈과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라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했는데 유월절 대신에 우리는 뭐를 해요?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배웠죠? 하나도 안 배운 사람들 같아요. 어때 표정이 나는 보니까 나 혼자만 공부했나 이상하죠 좀. 네. 아니 표정들이 보니까 나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다. 다 이상한 좀 그런 표정 같아요. 뭐가 이게 여기서 강의를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으면 도대체 뭘 공부를 하고 안 하나 하나 안 하나 이게 좀 궁금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앞에 와서 앉는다 했잖아요. 이제 늦게 앉은 사람들 여러분 의심을 받으니까 학교 다닐 때 저 사람 좀 공부를 좀 못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 앞으로 오셔야 돼요. 이제 근데 다음 주 이제 한 주 하고 나면 일단 양육반은 끝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양육반을 이어서 계속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하면은 이게 좀 분명하게 더 우리의 신앙이 정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쭉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걸 다 이제 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 근데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면은 막상 잘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왜? 네. 이래 그냥 뭔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이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그런데 와서 부흥회하신 목사님 그 얘기하더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때 설교 들으셨죠? 나만 열심히 들었구만요. 여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 많이 안 시킨다 하더라고. 왜? 성경 공부를 안 시키는 건 머리만 커가지고 말도 안 듣고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거다고는 반대예요. 내 백성이 뭐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여호와를 알자 뭐라고요? 힘써 알자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1시간 했으면 사실은 기도를 2시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데, 이게 머리로만 이로만 지시로만 알고 기도를 안 하면요, 바리새인처럼 돼가지고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건 내가 다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배웠으면 이것이 영적인 그런 것으로 변화되려면 이 말씀을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 특정 교리를 절대시한다겠죠. 이게 이제 쭉 뒤에서 이제 다시 설명해. 그 다음에 종말론을 많이 강조한 데가 많아요. 종말, 종말이 곧 온다, 종말이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성도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네, 오셔요. 예수님 재림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오신다, 곧 오신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건 확실해요. 그러죠? 근데 계속,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옮겼던 교회가 계속 이 목사님이 주로 종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회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해. 금방 주님 오셔버리는데 맨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하더라고. 나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 쌓였어요. 그래서 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주님 오신다고 막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직장도 제대로 생활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에 그런 게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살면 안 돼.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언제,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지금 주님 만날 준비 안 돼 있으면 뭐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년 있다 오신다 그러면은, 아직 예수님 오시려면 10년 남았으니까 좀 내가 적당히 살다가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는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살다가 와서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 만날 준비해야 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 옛날에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직장도 그만두고 학생들 학교도 그만두고 가정주부들도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이거는 미친 짓거리예요,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아니 막 집에 자녀들 양육하는 이런 것도 돌보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 오신다고 휴거 내야 된다고 막, 이야,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이지만. 근데 이런 그 종말론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이 안상홍 제가 그 말씀드렸죠. 안식일 교회, 제7 안식일 교회도 그랬고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기도 그러고, 이런 걸 언제 예수님 온다 이거 몇 번이나 했던 거예요. 원래 이게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었는데 해가지고 뭐예요? 다 갖다 뭐예요? 재산을 팔아서 바쳐. 다 그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뭐 건축하다 있잖아요.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걸 경매를 다 받아버려. 지금 거의 큰 교회들을. 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왜? 언제 주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 해갖고 이걸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해 많이 바쳐가지고. 자, 오늘 진도가 좀 안 나가는데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단의 근원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비윤리적이에요.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안상홍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상홍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이 아니었다 했죠. 원래 장길자가. 이거 좀 나와서 이거 좀 뒤에 이거 받쳐줘 봐요. 이 안상홍이, 근데 보십시오. 자, 문선명이
문선명이가 통일교 이제 교주였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실패해가지고 자기가 왔다. 그래가지고 한학자라고 이 여자, 근데 이게 문선명이가 40살 먹었을 때 고등학생을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았어. 한학자고 25년인가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 자, 박태선 전도관에, 박태선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박태선도 수많은 그런 사역자들 부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성추행했어요. 성추행, 엄청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 다음에 JMS 있죠. 이 JMS 정명석이는 이게 약자인데 정명석이 JMS라고 붙은 거예요. 근데 정명석이 어때요? 많은 통일교에서는 이게 한학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성폭행, 성추행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JMS 정명석이는 문선명이 밑에 있다 통일교에서 나왔어요. 교리가 똑같아 이것들이. 왜 그러냐면 피가름의 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것을 하와가 이 뱀하고 성관계를 맺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이 피를 다시 걸러내야 되는데 거룩한 피를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문선명과 수없이 많은 여자들하고 그런 그 밑에서 있던 이 정명석이가 나와서, 그래서 이 교리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정명석이 자기 총재라고 하는데 총재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면 굉장히 처음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만 좀 사랑을 받을 수 없나 이런 얘기하죠. 이게 전부 다 이게 무서운 이런 교리.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대부분 이단들은 이번에 이재록이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뭐 베레 아카데미 그 성락교회 김기동도 그런 뭐가 많이 퍼졌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비윤리적이고 아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재록이도 15년형을 받았는데 그 밑에 자란 그런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많이 다 말.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막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단의 근원은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네,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단의 그 근원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이단을 만들어서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들려고요?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짓입니다. 지옥 가게 하는. 그 다음에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그의 세력을 확장하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은 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미혹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려고. 근데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양의 뭐를 입고? 성도들을 뭐라고요? 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한테 올 때 양의 옷을 입고 이게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나 성도들한테 친근하게 다정하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왜? 이리가 온데 이리 같은 모습을 딱 하고 오면 어떻게 돼요? 성도 놀래서 다 도망가 버려요. 저거 일이다 거짓 선지자다 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성도들한테 올 때 너무너무 다정다감하게 콱 이렇게 하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경계심을 안 가져요. 너무 저분은 친절하다, 너무 다정하다,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그리고 거기 미혹돼서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굉장히 막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기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교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굉장히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교회는 누가 만든 것이다? 사탄이 만든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미혹해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고.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부리는 영이 있는데 그의 영은 어떠한 영인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뭐 한다고요?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오늘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에 미혹돼가지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이단에 대해서 전혀 이거 정체를 모르니까, 이단이 여러분 나는 이단이다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단을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 배우게 되면은 이단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좀 배우게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단이 이런 게 하면 이단이구나 딱 그게 분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사탄도 부리는 영이 있다겠죠. 원래 이게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죠. 네. 사탄을 마귀라고도. 예. 근데 이 사탄 원수 마귀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마귀가 원래 누구였어요? 천사장 루시퍼였잖아요. 예. 천사장 루시퍼. 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 또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다고.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어요. 그것들이 뭐냐? 귀신이고 그것들이 악한 영들이야. 악한 영들. 이것들이 천사장 루시퍼의 꼬봉이요, 종들이요. 그래서 이걸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안에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영이, 마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영이. 그래가지고 이 귀신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이게 이제 사탄의 세계를 말해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죠. 악의 영들. 이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 이런 부리는 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자, 사탄은 자신을 어떻게 가장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거기 한번 14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래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또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뭐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했죠. 사탄이 자기를 뭐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뭐라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만이나 전부 이것들을 자기들이 의의 일꾼처럼 가장해. 근데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가요. 천사장 루시퍼는 이게 천사였잖아요. 이게 나타날 때 금빛 찬란한 날개를 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딱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어떤 데 딱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다 미혹될 수가 있어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러분한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이 있어요. 그래야 미혹이 안 돼. 잘못하면은 마귀는 때로는 천사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자,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역사한다고 했는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여기 보면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적이란 말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선 그런,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한 게 적그리스도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거짓으로 하는 게 이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 대환란 때 누가 나타나요?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대환란 때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받으라고 한다고요? 666 표를 받으라고 한다고, 이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인다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은 이 책에 있는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과 그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말세를 준비해야 될 때니까, 환란이 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을, 그리고 환란의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읽고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와. 거짓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차이는 이런 것. 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면 참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정확히 말하면 거짓 예언자라는 말. 선지자는 말은 예언자라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2장 9절로 10절은 어떻게 미혹하냐. 고린도후서 빨리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네요. 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잘 여기 기억해요. 이 말씀 봐요. 악한 자의 사탄의 나타남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지막 때, 지금 여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인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 사람,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제가 보면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꼭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부정적.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은, 진리를 가르쳐 주면 그거를 받아들이잖아. 수용을 하지 않아. 내가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딱 봐보니까요, 거의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불평불만이 많아. 원래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거를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삐딱하게 이걸 안 받아들이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서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더라. 그러니까 오늘 거기만 고린도후서, 아니 디모데후서, 아니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금방 나왔잖아. 여기 보면 모든 거기 기사, 표적,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죠. 다른 말씀에 있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단에 빠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고 항상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꼭 이단에 빠져.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2절에 뭐냐면, 사탄이, 이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핍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하여튼 오늘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8번. 네, 다 못하면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8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최근 이단들의 동향 및 포교 방법을 알아보자. 한국의 이단들에 대해서. 첫째, 신천지 장막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했죠.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보통 신천지라고 우리가 그래요. 신천지, 이제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하여튼 네, 다음 주에 뭐 다음 걸 좀 빨리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 올 때 이거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성경책 안에다 접어서 넣어놨다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신천지는 우리 박은하 권사님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박은하 권사님 오늘 또 안 왔어요? 저녁에? 내가 근데 이렇게 꼭 안 온 사람 한번 찝어서 딱 해가지고 정체가 꼭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왜 이제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 박은하 권사님이 전에 신천지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이번에 이제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해서 내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또 이럴 때 딱 안 오네. 이게. 네. 신천지 여러 가지 포교 방법이 있죠. 포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누구를 교회 안에 보내요?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그 안에 전도된 것처럼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이사 왔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로 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헌신 충성 봉사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담임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아.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람들의 정보를 빼줘. 그 신천지의 사람들한테 빼줘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가게를 가거나 어디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고 그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교를 해서 신천지에 여기에 이제 걸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리 그때 황 집사라고 하는 집사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남편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저도 이제 도와주려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고맙다고 했는데 이분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학원에가 신천지 이제 그 빠진 아주 골수 분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신천지 그 추수꾼한테 정보를 계속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후에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오전에는 뭐냐면 화장품 가게 가서 이제 뭐냐면 거기서 알바를 한 거예요. 화장품. 거기서 이제 일하는데 화장품을 사러 간 것처럼 가정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뭐 내가 보니까 무슨 어려운 일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기 남편이 어렵잖아요. 계속 도와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천지에 빠진. 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그 신천지 그때 이 전국에 한 4만 몇천 명 될 때 그 정보를 누가 전부 이름을 갖다 줬어요. 내가 보니까 목포에 나 아는 사람이 또 어디 교회에 가서 그 안수 집사가 신천지인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 몇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빠졌어. 내가 이제 오라고 했어요. 신천지 잘못됐다. 그러고 다 그 공부하고 가지고 오라고 했네. 네, 했는데 그 사이 신천지가 집에 와가지고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뭐 이렇게 했으니 안 되네. 우리 교회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몇 명 있어. 어디 뭐 식당인가 하는 분 거기에도 계속 신천지로 와서 뭐 그분은 그래서 그 권사님은 신천지 뭐 그거 같은 것들이 뭐 거기 빠진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 이런 사람인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몇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신천지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제대로 딱 서지 못하니까 이런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바르게 서면은 절대 이게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어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다져진 신앙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표가.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교회는 뭐냐, 영혼 구령에 불타는 교회, 또 시대를 비추고 깨우는 교회, 뭐 이렇게 쭉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선 교회 이런 게 나오죠.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선 교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말씀 위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단들의 이런 게 안 넘어지는 거야.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막상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요? 그럼 막상 그런 질문하면 당황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 알아요?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런. 근데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막 이걸 강조해.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만 막 강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냐.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에 보내겠냐? 하나님이 인간을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이러면요, 맞아 그래 딱 넘어가. 그래가지고 지옥은 없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이 죄 지을까 봐 괜히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말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딱 하면 딱 넘어가는. 그래가지고 여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빠져서 거기 왕국회관에 가서 거기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고 산다고 열심히. 근데 여호와의 증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지. 아니 성경이 뭐라 해서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해진 거예요. 다 죽어. 안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호와의 증인 거기 나오죠.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이 간절기에 포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은 꼭 이명일조야. 일조. 그러니까 이명이 한 조로 해가지고 다녀. 여기서 좀 오래된 사람하고 이제 초신자하고 다녀. 그러니까 교육이 되는 거야. 예수님도 이렇게 두 명씩 보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가면은 전도하러 갈 때 2명씩 가는 게 좋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저도 이제 왜 2명씩 보내는가 이런 걸 이제 전도 훈련을 가서 할 때 배웠는데 꼭 2명씩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전도하려는데 축호 전도로 갔어요. 그럼 아기가 울고 있으면 어떻게? 아기를 봐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할 수 있고 뭐 또 여자 혼자 가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를 2명이 가면 남자가 있어도 문제가 안 생기고 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데 이 끈질기게 여호와의 증인은 파수대라고는 그런 잡지를 그냥도 안 주고 팔아. 그러면서 하는데도 이단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어때요? 요즘 진짜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 지금 헌법재판관들 저는 도저히 어떻게 제가 정말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뭐냐? 예, 양심적 병역 거부. 제가 이런 거 뭐 하면요 부글부글 끓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간다 이거예요. 군대 안 가. 왜?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면 총을 칼을 든냥 칼로 막한다 이거 총을 안 들어. 수혈을 거부하고 이렇게 돼. 죽어도 이 사람들은요 피를 많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못 살려. 죽어. 그냥 수혈을 거부해가지고 피를 먹지 말라 해서 수혈이 피를 먹는 거다 해가지고 야 이런 무식한 것들이 하여튼. 네.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전에부터 계속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여호와의 증인 요것들이 뭐냐면 군대 안 가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 헌법 소원을 계속 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병역 의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안 받아줬어. 근데 이번에 어떻게 돼요? 이걸 받아줘가지고 군대를 안 가는 것을 이거를 용납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진보주의자들로 막 바꿔놓으니까 보수에서 진보로 헌법재판관이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런 일들이 뭐냐면 이 계속 뭐냐면 이번에 대법원장도 그러고 전부 이거 돼. 지금 진보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국가의 지금 어떤 기강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보수들도 문제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성경에 보세요. 다윗도 가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싸워야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극악무도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그럼 북한에도 여러분 어때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총살시켜요. 그리고 가장 악랄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 포로 수용소로 보내.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공산.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죠. 근데 누가 그러면 군대 안 가서 다 총 안 잡고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킵니까? 이런 제가 볼 때 이건 못된 것들은. 그러면서 지네들이 이 나라에서
우리가 가서 총을 잡고 피를 흘리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키니까 그런 모든 걸 누리면서 살면서 지네들은 안 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체복무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좀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래 이단들이 이게 주장한 거,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 한 것인데 양심적 거부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근데 이 진보주의자들이 군대 안 갔다 온 것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국가적으로도 국가 안보에 여러분 어때요? 다 저기 뭐냐면 여호와 증인이 빠지면 어떻게 돼 있어? 국가 안보가. 이건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나라가 들어오면 자기 나라를 지켜야 그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자기들의 행복과 이런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정통성이 없어. 이것들이 전부 뭐냐면은 중간에 만들어낸 싫은 그런 이단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도적 그런 계승, 사도적 전승과 교리와 이런 것들을 이 역사성, 기독교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해요. 이단들의 특징은 다 그런 걸 부정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만희를 뭐 했다, 문선명을 어떻게 했다, 이 시대에 뭐로 본다, 역사성 이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런 걸 알려면은 뭐 아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알면은 요런 이단들이 어디서부터 원조가 누구고 어디서부터 이런 것부터 발행하게 되었구나. 요걸 알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라고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육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타락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자, 이 통일교는 지금은 이제 좀 한물 갔죠. 여러분 통일교 옛날에 아주 막 어마어마해. 이 통일교가 이제 뭐가 많냐면 재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 이런 데는 뭐 은행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통일교가 지금 이단들 가운데는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3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300만 명. 일본에 여러분 보면 아시죠? 일본의 그 여자들이 옛날에 보면 어떻게 돼요? 대학 나온 여자들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만 나온 남자들하고 어떻게 돼요? 결혼하니까 와서 살고, 옛날에 이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길에 가서 껌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죠. 옛날에 명동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보면요, 껌파리 하고 있어. 껌파리.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해요? 헌금하고 이런 짓거리 있어요. 그리고 막 3만 5천 쌍, 막 여러분 어떻게 합동 결혼식이겠죠. 3만 5천 쌍 결혼식 한데 얼굴을, 신랑식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근데 그날 결혼식장에 가서 얼굴 보고 결혼을 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문선명이 한학자를 참 아버지 참 어머니로 참 부모님으로 해가지고 뭐 통일 가정 뭐 무슨 이런 협의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주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통일교가 문선명이 죽고 뭐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여러 명 있는데 거기 막 갈라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쇠퇴했는데, 그래도 그 재산이 하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에 그 나오고 있어요. 뭐 선화 여중 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있죠. 선문대학 뭐 그 옛날에 보면 뭐 여기 이단들이 그런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몰몬교, 조금 전에 말씀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해요. 대성동인가 보면 지금도 있는데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 그게 이제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여기는 뭐냐면 전부 다 세계에다 뭘 보냐면 선교사를 보내. 그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요즘은 좀 덜한데 길거리에서 보면은 길에서 어떻게 돼요? 외국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뭘 세워놓고 막 전도하면서 영어를 배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를 많이 갔어요.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한테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근데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그 다음에 전도관 있죠. 전도관이 유달산에 보면 지금 있는데
뭐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이거 둥그렇게 된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천부교라고 바뀌었고 몇 개의 그 분파로가 됐는데 전도관이 박태선이가 이제 만든 건데 이 천부교라고 지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지금 제일 큰 문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하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이 가장 지금 아주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뭐라고 하겠어요? 이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냐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JMS 조금 전에 말씀 JMS 정명석이 한때 막 엄청 났었는데 지금 좀 이제 교세가 위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교 재림 안식일 교회 이런 교회들 거기 이제 포교 방법이 나오네요. 문화적인 접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화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또 가정 방문 또 기성교회 침투죠.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인터넷 얼마나 여러분 또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천지일보라든가 이런 게 언론 미디어를 이용해서 기성교회에 어떤 때는 막 지금 보면 한기총을 물러가라 막 이런 거 하죠. CBS를 해체하라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이제 다음 주가 진짜로 이제 중요한 건데 다음 주 하고 끝날 수 있으면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이제 이 13과로 되어 있는 이 과정을 양육반 과정을 이제 끝을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마지막 때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아서 자신의 뭐를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 돼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잃어버린 거지만 진짜로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영혼인데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면 이거보다 더 정말 큰 불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피곤하면 잠자고 이러지만 마귀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절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뭘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 사고자는 저질병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무엇에 빠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단에 빠져 지금까지 아무리 뭐 했어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불쌍해.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어때요? 지금 신천지가 목포에 2,000명 되니 막 어쩌니 그런 말 하죠. 구원파 쪽이 저 넘어가는데 거기도 막 1,000명 된다고 이러죠.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파 같은 데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건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이렇게. 근데 뭐를 안 하냐? 뭐를 안 해? 회개.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면 회개 없는 구원이 있어요? 회개와 믿음이야.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안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쩌다 알곡이 있겠지만 알곡이 드문 거예요. 알곡이 드물어. 그리고 여러분 어때? 알곡이 많은 교회는 회개 운동을 해. 그 다음에 어때? 성령 운동을 해. 그 다음에 기도 운동을 해. 이게 말씀만 아니라 말씀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성령과 기도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뭐냐면은 알곡이 돼 성도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씀만 하고 회개 성령 기도 운동 안 하면 뭐냐면 거의 다 뭐예요? 쭉정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쭉정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 됐어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거기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알곡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지옥 자식이 마귀 자식이 되고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로 참으로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사탄의 그런 종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게 미혹되지 않도록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석에 세워진 그런 믿음, 어떠한 하나님 유혹과 미혹에도 하나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 신앙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나님 광명의 천사로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나타나서 미혹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또한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참과 거짓 그리고 정말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에 한 사람도 미혹되거나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